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주일에 또 좋은 곳에서 함께 여러분과 예배드림에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오늘 3번 인사할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봉 집사님 뒤에 있는 청년하고도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밥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일가족 여러분들 영상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평안들 하시지요? 교회에서 빨리 함께 예배한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보좌의 향연이 되어 상달되게 하시고 중심과 정성을 묶여서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여 기도할 것은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간섭으로 여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팔은 속박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하여 참 목자의 음성을 멀리하고 생명을 빼앗으러 몰래 들어온 절도의 강도인 이단의 음성에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몸이 병들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길리는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굽여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작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망하여도 헛된
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고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11월 가을은 깊어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세상의 저세술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음으로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명철한 지혜와 강력한 리더십을 주시고 여야 정치인들도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하지 말고 합심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수습하고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이 잘 살도록 활력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우신 예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의 많은 심령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의원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소임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1층 공간에 카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락한 휴식과 성도의 교제의 장소로 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곳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예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들의 옛날에 이솝의 우화 가운데서 재밌는 얘기가 있지요. 한번 잘 알겠죠? 개미와 이 배짱이의 얘기입니다. 이 우화는 물론 여러분 추운 겨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날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개미. 이 개미의 성실함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비도 하지 않고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면서 행자탱자 논 이 배짱의 한가로운 이 모습 그 얘기를 다루는 우화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여름을 즐기던 이 배짱이는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미의 뜰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뒤편에 나오게 되지요. 물론 여러분 잘 알죠. 뭐 이런 얘기들은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배짱이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허송세월만 이렇게 보내다가 물론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미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교훈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너무 급변하게 변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우화도 이런 얘기도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만 그렇게 했던 개미는 허리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그냥 병원 인쇄를 지고 마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름에 노래만 부르고 놀았던 이 배짱이는 트로트 가수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대박난 인생을 살고 있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개미처럼 살면서 고생을 하느니 욜로족이라고 요즘에는 한참 인기가 있습니다. 이 욜로족 그냥 미래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오늘의 행복,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고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 이런 것을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욜로족 이 배짱이처럼 즐기면서 산 뭐죠 이렇게도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개미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사는
배짱이가 더 멋진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요. 좀 세상이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위한 것에 위하여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계획이 그럼 좋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게 살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여유도 가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잘 즐기면서 사는 이것도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 시간에 이 게으름과 그리고 이 게으름이 주는 것이 단지 이게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 뭔가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게으름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게으름 반대는 뭐예요? 부지런함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그 얘기도 부지런한 개미, 게으른 배짱이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나와요. 분명하게 부지런함 이렇게 사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그럼 이게 뭘까? 부지런하다. 물론 여러분 내일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이것이 뭐 부지런함이 되겠지요.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제때에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부지런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열심히 산다, 바쁘게 산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주는 이 말씀인데 게으름의 반대 부지런함 아니에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이 게으른 자들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게으름의 문제가 상당하게 어떤 문제가 되어졌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단순하게 좀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지런함은 성교, 구제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단지 내가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보십시다.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내가 게을러졌어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아무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거기에서 나는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동료는 옆에 있는 분이 누군가는 그것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내 혼자만의 게으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힘듦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게으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까? 언어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그랬더니 아닥토스라고 이게 헬라 말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 했더니 바르게 대치하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다가 이 나고병들이 나오잖아요. 나고자가 나오죠. 이것을 일으켰던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반대는 좀 더 부지런하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태함, 나의 나태함,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음으로 이게 뭐 말해요? 질서가 무너졌다 이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낙오시키는 문제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상당하게 이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그냥 혼자만의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낙오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낙오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게으른 자를 멀리하라, 떠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그러면 이 게으름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뭐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게으름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내가 속해 있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문제더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전체의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참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대두가 되어 있는 게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일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도 안 했습니다. 곧 오시니까 굳이 이렇게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할 의미가 뭐가 있느냐. 곧 오시는데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게으름에 대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이 영적인 자세,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 그냥 우리가 밤대로 놀아서 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지요. 내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지요. 바울은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같이 바울도 있었거든요.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그 동역자들이 그러니까 한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선교 자금을 그렇게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바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로 그냥 선교팀들이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요구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일하기 싫으냐? 먹지 마라. 이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 말라. 오늘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11절로 가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니까 꼭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일하지 않는 사람이 꼭 일을 만들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드는가 이것을 또 원문에 가서 찾아봤어요. 일을 만든다 이 말은 페리에르 가조마스 이 동사인데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일을 만들다 이 말은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 이 말이에요. 아주 부산합니다.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요. 끼인데 안 끼인데 다 끼면서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서 쓸데없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게 일을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들은 아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처럼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단지 이제 자기의 일만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과 교제를 끊어라. 저들과 함께 대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용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내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좀 더 보면 삶의 방식을 우리를 좀 본받아라. 바울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를 12절에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좀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무엇을? 선교를,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구제를 계속 더 열심히 감으로 인하여서 저 게으른 자들이 돌이켜보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참 제가 마음 아픈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저분들은 일을 안 합니까? 당연히 저분들은 이 일을 더 해야지요. 직분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분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일손을 놔버리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더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라. 그러므로 인해서 저 게으른 사람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물론 첫째는 게으른 자들에게는 내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 본인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게으른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 꼭 이 게으름과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양식을 위해서 그것만은 아니에요. 첫 번째, 선한 일,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열심,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이 감사에 대한 게으름, 감사에 대한 부지런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싶어요. 여러분, 감사도요, 좀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좀 열심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부지런히 좀 여러분, 감사에 대한 부지런함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더 열심히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보면서 감사에도 고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하수가 있구나, 이것을 보게 돼야 돼요. 목회자는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하수가 뭐인 줄 아세요? 감사의 하수는 내가 어떤 기적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떤 내가 큰 일을, 어떤 무언가를 내가 받았을 때, 체험을 했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의 하수예요. 그런데 감사의 중수 정도 가게 되어지면 뭐냐면, 내 일상에서 좋은 일을 찾아요. 이것도 좋은 일이었구나. 그래서 좋은 일을 막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수 정도 갑니다. 진짜 감사의 고수로 가게 되어지면 뭐냐면, 감사의 고수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도 감사의 고수들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찾아요.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면서 긍정으로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부정이잖아요. 부정적인 거를 감사의 고수는 긍정으로 바꿔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이 앞에는 뭐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고수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것을 하나님의 그 의중을,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긍정으로 바꾸지는 거죠. 여러분요, 이 감사의 고수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이 5가지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다섯 가지의 이것을 넘어야만이 감사의 어떤 이 고수가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 일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난 일에 매이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일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지요. 후회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메인 바가 되어지면 감사의 고수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고마운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꼭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바꾸어 버립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또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운 일들, 이것은 새겨놓으십시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 오지도 않는 거. 아직 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염려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이러는데, 누구 집 아들은 이러는데. 저도 비교만 하면 속상해요. 자식에 대한 비교. 누구의 자식은 이런데, 누구의 자식은 이런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자식은 용돈을 얼마 주는데. 그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자식은 손자가 몇 명인데. 그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요. 부정적인.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모든 거에 대해서는. 부정과 긍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으로 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만 되어지면 분명하게 감사의 고수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타분한, 여러분,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았으면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그물로 인하여서 어떤 이것들을 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거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 노트에다가 적으십시오. 며칠 전에 저희에 대해서 너무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가 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전화가 왔어요. 심각하죠. 이거 놔두면 병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방약을 내렸습니다. 정말 그러면 한 하루만 나에게 시간을 줘요. 어떤 거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는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좀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 다음 날은 20가지의 조건을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적어서 톡으로 보내주세요. 그 순간에 10가지가 오는데 그 다음날 20가지가 오는데 여러분요, 거침없이 감사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다음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살 의미가 없습니까?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내일이 그렇게 걱정됩니까? 아니에요. 이거 한순간에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물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특별 감사가 있고 특별 은총이 있고 보편적인 은총이 있죠.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도 없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인 은총은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공기가 주어지고 물이 있고 아름다운
동산이 있고 이런 것은 보편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인 것까지 가서 감사가 되어진다면 덧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감사의 일기를 여러분 꼭 쓰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계속 써보시고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시고 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게 하루의 삶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주위 사람들과 화목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주변의 사람과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힘들고 지치고 내가 괴로운데 다른 사람과 화목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 감사가 많은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선할 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이거는 목적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보다 진정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느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목적성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사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고수가 되어지는 감사의 고수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건 부지런함이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풍성한 감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11월을 또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선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변에 또 우리의 교회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더 열심히 부지런한 선행으로 부지런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고수의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더 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부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오진 이 예물 받으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주정헌금의 이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10의 1조의 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 하나님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이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기억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위하여서 또 힘쓰고 애쓰며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또한 카페 공사를 위하여서 목적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생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일을 맞이하여서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그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리 수고하는 찬양대들의 저들의 찬양의 헌신들, 그리고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또한 식당에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만나부들의 저들의 헌신들, 우리 교사들 아이들을 위하여서 수고리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내 집처럼 이렇게 청소하며 가꾸는 저들의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기업을,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선한 일에 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감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기쁘며 감사의 주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감동케 하시고 채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그 가정들, 그 기업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의 교제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더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집에 계신 분에게 오늘 무조건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 그러면 그냥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냥 당신 오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하다고 그러면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감사하다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또 식사하시면서 함께 얘기 나누면서 당신이 있어 내가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교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셀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셀별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셀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11월, 12월 두 번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셀이 바꿔질지 또 어떻게 조직이 될지 그것은 여러분 내년이기 때문에 아마 모를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2번 정도 남아있는 셀 모임 오늘 셀 리더들 잘 인도하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김오룡 목사님, 저쪽 통도사 쪽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여전도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 주죠. 셋째 주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거의 95% 정도 나라 교회들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마다 좀 특별한 경우가 있고 어떤 목회력에 따라서 10월 달에 드려지는 8월 달에 드려지는 뭐 이런 교회도 있겠지만 그건 한두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모든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11시 예배 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그냥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지키셔주셨고 은혜 주셨고 어려움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홈피로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여기 한번 기록을 좀 각 셀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회 홈피에 들어가서 보면은 방이 있을 거예요. 셀방을 12개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입니다. 이건 한시적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그 셀 안에서 정말 감사를 제일 많이 했던 셀에게는 다음 주에 상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인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상을 내보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 또 셀 리더 혼자서만 줄기창창 감사 많이 올리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풍성한 또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감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신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신방을 받으셨던 분들, 그 가정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종결되지 않아서 조금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주저하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는 가정들은 더군다나 더 그러겠지요. 하지만 대신방을 이렇게 마쳤지만 꼭 필요한 가정들은 또 리더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은 신방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 카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하신 분들이 자기네들도 일정이 있어서 오늘 주일인데 오후에 불가피하게 여기서 공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아마 오후에 조금 부산할 것 같아요. 조금 마무리 지어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 모임은 각 기관에서 내년도에 계획서 그리고 예산서까지 다 들어와야 또 내년도를 재정부에서도 적정 준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교육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본래 넷째 주인데 이번에는 다음 주 셋째 주에 11시에 마치고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정이 많이 좀 분산해서 이렇게 한 주 당기게 되어집니다.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기록은 되어지지 않았는데 11월 달에는 보통 각 기관의 정기총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셋째 주에 하게 되어지는데 다음 주 셋째 주가 추수감사죠. 오후에는 또 헌신예배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이 분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이든지 간에 11월 넷째 주까지 정기총회를 하시고 그 새로 구성되어지는 선출되어지는 임원들 사무실로 명단을 11월 달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12월에 정책당회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아직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이 이 유튜브로 이렇게 되어지는 주소를 카톡으로 계속 보내게 될 것입니다. 거기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8시니까 그쯤 몇 시간, 1시간, 2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각 리더들이 보내게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보시고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이게 지금 11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번 있는데 한 달에 1독씩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85독 15독만 더 지금 하면 우리가 목표치가 되어지는데 힘써서 1독 아직 못 하신 분들 거의 지금 1독이 다 가리라고 봐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1독씩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에 많지는 않지만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후 2시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